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율법을 따르며 그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고 그 완성의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구약에서 말씀하는 살인의 연장선에서 말씀합니다. 즉, 살인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로 분노하며 욕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 멍청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한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아오다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일을 향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제물을 내려놓고 급히 가서 원하는 대상과 화해한 후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정치인이 반대파 사람들에게 경멸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반대파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곧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바깥 길거리에는 서로 경쟁하는 각 당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급기야 무력 충돌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톰 라이트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친숙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로마인은 유대인을 모욕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공격했고 유대인은 복수를 합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 분파들은 서로를 모욕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한 마을 안에도 있었고 친족들 사이, 심지어 집안 식구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비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친족 사이에서, 나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온 중역 직장인은 자기의 비서에게 화를 냅니다. 그 비서는 집에 돌아가 자녀에게 고함을 칩니다. 자녀들은 그 고함을 자신들이 키우는 동물들에게 풉니다. 혹은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풉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이 시대에 점점 학대가 많아집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학대, 약한 자를 향한 학대가 나타납니다. 그 근본이 바로 분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화해하라입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자에게 혹은 내가 분노하는 자를 화해하여 친구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예배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는 당시 청중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배란 사흘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가도 제물을 놓고 다시 돌아와 화해하고 다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핵심은 자신과 이웃, 자매, 형제, 가족 사이에 아무런 분노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화해하시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화해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믿음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린 분노의 삶이 아니라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화해의 아이콘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혹은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분노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화해로, 화목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